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 인사를 옆사람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인 237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8번째로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정상에 오른 사람을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한 서밋은 무엇일까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서밋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서밋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서밋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다 약속을 했어요. 그 서밋이 되는 약속이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누구든지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7월 둘째 주일부터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영적 독립입니다. 영적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은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역발상이 되어져요. 세 번째가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가짜 틀을 깨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가짜 틀을 깨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너지입니다. 시너지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협력하여 원네스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너지입니다. 그러면은 2배, 5배, 10배, 100배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입니다. 이기는 두 단어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이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단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딱 보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기회로 보는 거예요. 발판으로 탁 삼는 거예요. 상처로 받으면 무너지잖아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됐든 실패가 됐든 인생의 발판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서 삶을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기로 결단을 다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드리기로 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위기가 발판이 딱 되고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서 점프를 하게 되고 도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섯 번째가 뭐냐면 무경쟁이 돼요. 무경쟁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재창조의 응답은 뭐냐면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면은 무슨 응답이 오느냐면 재창조의 응답이 그건 내가 노력해서 오는 응답이 아니라 재창조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말씀을 따라서 다 순종하여 다 살잖아요. 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서밋의 응답이 오는데 영적 서밋의 응답이 다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서밋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최고를 향해서 가는 것이 영적 서밋의 특징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한결같이 그랬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서밋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영적 서밋은 어디서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은 어디에서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적 서밋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우습게 보지도 않지만은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은 본론이 아니고 소론으로 딱 보기 때문에 소론이기 때문에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소론은 우리에게는 본론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그렇죠.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진짜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진짜 응답이라고 그것이 본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두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혼자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가장 높은 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애로울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길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이 힘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빠 야곱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조금 챙겨줬어요. 자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종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요셉은 전혀 상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을 누리는 발판으로, 기회로 딱 삼았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노예로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누렸다니까요. 여정으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기 인생의 본론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를 살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도망자요 살인자로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 생각되지요. 아니요. 도리어 모세는 광야 40년, 응답이 없는 그 40년을 인생의 큰 발판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아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 그래서 80에 되어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가시나무 뜰기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샀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요, 믿음과 실력을 쌓았고요, 영성과 지성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가 탁월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따라옵니까? 10배나 탁월한데, 전문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뭐냐면은 어디에서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요, 힘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영적 서밋은 영적 사실을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 서밋이 되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잠깐이요, 소론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탐욕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론으로 보이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보여요.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것에 눈이 열린 영적 서밋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충성을 걷고서야 합니다. 세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에 향방 없는 사람같이 껍데기로 하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향방 없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 분명한 푯대를 향하여 가듯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푯대는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그것부터 점검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을 카메라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난한
가난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 보이고요. 세상에서 무식한 자 같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유식한 자로 보이고요. 제 진짜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천한 자 같지만은 가장 여러분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가장 행복한 여러분인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요 가장 성공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자라는 걸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영 아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체가 여러분 세상 것이 모든 것이라 그래. 세상이 본론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소론이라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저는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저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증인이 될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는 한 여러분 인생 계속 흔들리고 고난받고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배경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어느 날 발견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영적 서밋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영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본론으로 누리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참 언약 하나가 없어서 세상은 망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저 세상에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면은 다 살아나겠구나. 이게 어느 날 진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너는 네 인생은 대박 난다고. 너 또 만난다고. 진짜 인생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요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살려냅니다. 영적 세무스는 세상에 왜 고통과 저주가 있음을 알고 그 인생에 답을 주느냐요.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을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떤 날에 공격해 올 것을 미리 알아요.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정보를 보내가지고요, 그걸 방비하게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럽니까? 군대요, 그럽니다. 왜?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켜준다고 그래서. 나의 아버지요, 그랬더니 왕이 엘리사를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군대요, 이스라엘의, 그랬다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잃어버린 꿈을요, 다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영적 서밋은 싸우거나 경쟁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아무도 가지 않아서 길이 없는데도 갈 수 있는 힘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응답이 없어도 승리하는 길이고요. 세상에 아무 배경이 없어도요, 승리하는 길이.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의 배경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역발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쓰레기라. 어느 날 이것을 깨달은 내 생각 전부 틀렸어요. 전부 가짜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흔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때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막 그걸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노마의 정복을, 노마의 말이죠, 속국이 되었는데도 막 취직하는 거예요. 그거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전부 다 틀린 거야. 그 저주야, 재앙이야, 그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요, 70인 제자,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것을 아는 요셉은 형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시비를 걸어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싸울 시간에, 갈등하는 시간에, 번민하는 시간에, 염려하는 시간에 뭐 했어요?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단을 쌓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도 시기하는 사람들과 정적들과, 그렇죠, 싸우거나 다투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무경쟁입니다. 하루에 3차례씩. 그렇죠. 자기 집으로 탁 퇴근해서 2층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영적 서밋입니다. 그들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큰, 더 능력이 있고 더 대단한 배경을 가진 그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서밋이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불나방처럼 세상을 향해 막 쫓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밋은 237 서밋으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려야 돼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찾아 누리라니까. 이것부터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주신 정체성이에요. 신분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게 정체성이요. 그렇죠?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살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무리 해도 난 실패할 자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을 생각해요? 그것부터 바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 그 정체성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해요.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했을 때에 그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 주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미래가 열리지 않은 것 같죠. 그럴 때, 성과가 없을 때, 그럴 때도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지는 거야. 나는 멸망할 수 없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난한데도요, 병들었는데도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고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 병을 치료하실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반드시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뭘 살려요? 지역과 시대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다 받았는데도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은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서밋으로 저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울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일으키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을 치료하십니다. 그럼 믿으시면 돼요. 그것이 영적 서밋이요. 하나님이 세상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실 거예요. 부요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요, 예배가 기다리고 말씀이 기다려지고요. 그래 어린애처럼 그래요.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게요, 첫사랑이 잠을 못 자겠더라고. 나는 뭐가 좋은지,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것을, 축복을 누리면 돼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 누리잖아요. 신분을 누리고 정체성을 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딱 와요. 뭐냐면은 성경 말씀과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매뉴얼로 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응답이 가까운 데 있네 이렇게 느껴져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저는 어느 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 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철못이 있잖아요. 못이 단다는 것에 다 박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못에다가 옷도 걸고 모자도 걸고 가방 들고 기주품도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못이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못에 걸었던 그 기준품들이요,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부서져요.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꼭 찾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못이 단단한 것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되리라.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그렇게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쫙 하면은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는 방법이 딱 보인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못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철못을 그냥 이 대못을 단단한 곳에 딱 박으면은 어떻게 해요? 모자도 그걸 다 걸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뇌에 못처럼 잘 박히면은 그 말씀의 못에 응답이 하나씩 턱턱 걸린다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응답이 걸리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이다. 반석처럼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이고 네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철못이 딱 박히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가문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의 보호자가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지역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못에 박히면은 이 지역 살리는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이 나라와 전세의 영광의 보호자가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못이 잘 박히면은, 근데 말씀의 못이 흔들거리고 사가버리면은 못에 걸렸던 모든 응답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부서져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못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맞냐?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에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로 주신 바니라.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자의 말씀 뭐라고요?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온 것이냐?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바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또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생의 매뉴얼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발상과 시너지 역할을 하며 경쟁할 필요가 없도록 재창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처 서밋이 되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다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을 해요. 틀리게 생각해요.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인생 사는 목적이 달라요. 서밋은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고 원네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밋은 경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열매를 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요. 믿음과 실력을 영성과 지성을 딱 준비하고 가요. 다 양보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고 영성과 지성을 준비하면서 가니까 따라올 자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밋으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영적 서밋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은 서론으로 봅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 응답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객을 가지고 그분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진짜를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 서밋은 어디서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는 예배 시간에 주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립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인생의 매뉴얼로 인생의 답으로 다 삼고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철모처럼 우리 생각과 마음에 다 박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응답이 걸려서 영광의 보좌가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재앙 막는 파수망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깊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알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37 세 번째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됩니다. 영적 서밋은 세상의 일반 사람과는 생각이 방향이 목적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과도 같이 가요. 원네스를 이룹니다. 허물이 있어도 부족하고 미숙해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면서 어떻게 해요? 초월합니다. 영성과 지성을 계속 닦아갑니다.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237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서 세상을 살립니다.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 모두가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 누리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서밋의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